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와서 사역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역사이다라는 걸 이들의 반대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문맥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5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손을 대서 고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안식일에 고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붓는 기름을 붓는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아니 아버지께서는 쉬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왜 안식일에 있고 또 예수님이 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그 논쟁이 쭉 계속되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논증으로 넘어가는 이제 30절의 서두에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19절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스스로 할 수 없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지만 자기 개인의 뜻과 사사로운 욕구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그러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기본 동기는 뭐냐?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으나 이 고난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욕심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하기 위해 완전히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순종이다 그러죠. 자, 순종하는 게 굴종이 아니고 복종이 아닙니다. 힘과 권위에 짓눌려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우리야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기쁘게 순종하십니다. 아주 즐겁게 순종하십니다. 이게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여유가 내 여유가 아니고 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니고 또 내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고 내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분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 전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이 갇힌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니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땀 흘려서 뭔가를 해야 일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죠. 자, 이런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를 주시고 또 마음의 이 억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제의적으로 부정했던 이들을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내 뜻대로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맛을 위해서, 맛집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귀한 움직임은 뭐냐?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31절부터 오늘 47절까지 보면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되다고 증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들, 증언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고, 세례 요한 32절, 33절이죠.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6절에 내가 하는 역사, 곧 표적, 이 표적이 나를 증거하고, 그 다음 3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세례받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친히 말씀하시고, 또 변화산에 가서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39절에 성경이 증언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6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 5가지를 내세우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표적,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성경, 5번째는 모세. 이게 다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부하고 이거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5가지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지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들이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자, 첫 번째로 뭐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이들이 예전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죠. 당신의 세례가 어떻게 된 거냐? 누구에게서 온 거냐? 물어보죠. 그러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냈다, 증언하였다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사명을 너희들에게 성취하지 않았느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말했느냐라는 거죠.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계속 그 물음이 나오죠.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자,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거니와.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 너희들 밝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는 게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나에게는 이 요한이 나를 향하여 증거하긴 했지만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증거를 하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랐는데,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 표적은 그냥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사인판, 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혼인잔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 단순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많은 이 표적들, 또 안식일에 베데스다의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증언하신 음성. 또 더 중요한 거 34구절에 성경입니다.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성경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를 들면 53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수없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예고했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했으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텐데 적어도 이들이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그건 누구나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이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시고 동방박사도 증언하고 또 그의 표적도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가 마지막 때 말라기서에서 보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믿고 따랐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분이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고수했던 통념을 넘어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근데 그게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죠.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래.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다른 메시아들이 각각 자기가 메시아라고 오면 껍벅 넘어가고 간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또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서 입증해야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 여기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희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께 나오지 않아서 고발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누구냐? 모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도 믿었을 텐데 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의 가문에서 규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장차 실로를 통하여 다스릴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연구했으면 나에 대해서 얘기한 이 모든 것을 알 텐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내가 와도 믿지 않으니 성경이 증언하는 것, 이렇게 기록한 모세가 나중에 너희들을 다 고발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면 너희들이 마음에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은 그 예수가 참으로 이 시대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우상이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허영과 자기 인정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게 꽉 차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설득력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5가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한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야죠. 듣다 보면 네 말 듣다 보니까 나 믿음 생활 해야 될 것 같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바로 전할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예수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언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오늘 말씀 30절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사랑의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니 기쁘게 나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를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우리의 것을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